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반주하며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영상으로 음향으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쓰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정성을 주께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종을 세우셔사오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어느 곳에 성도들이 있던 여호와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8월 한 달도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가 간구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으로 꼭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임할 수 있는 은총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어려움이 물러갈 즈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키가 한 뼘이나 클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답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기능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적인 갈등도 있고 외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오답을 말하게 되고 정답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어려움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모세가 있고, 정답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오답을 이야기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어질 때에는 모두가 다 정답을 향해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보이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사방이 협곡으로 쌓이게 되고 사면 초과에 이르게 될 때 오답과 해답이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처음에는 모두가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듯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강도가 세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무게를 더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들을 잃어버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준 적이 없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돌아보자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되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느 틈에 신앙이 생겨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답이 아니라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의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답에 가까이 가는 것 같고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이 느끼다가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전히 주어진 어려움의 무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어진 작은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의 서정 중에 영화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생하면 바로 영화로 넘어가는 줄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인데 오늘 바로는 계속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는 더 강력하게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와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들에게 가나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들을 떨어버리고 성화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있고,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일에 늘 방해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항상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방해물이 바로 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끊임없이 방해물이 나타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넘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나의 일,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그 문제를 넘어섭니다. 넘어서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들이 확실하게 가나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넌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시죠. 아이가 아프고 나면 뭔가 한 가지를 또 배우더라. 오늘 우리도요,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의 끈마저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답을 잡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고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뼘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시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도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이름조차도 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코로나 뒤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시듯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오답을 얘기하지 말고 모세처럼 정답을 향해 갈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뭘까요? 인간은 무엇인가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세상 편에 서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가?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왜 두려움을 갖지 않는가? 하나님이 바로보다 그와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해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것, 세상에서 보는 것,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가 가까웠다고요? 바로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면 우리 물어봅시다. 바로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가 뭐길래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이들이 심히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바로는 뭔가요? 성경을 보면 바로의 뜻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큰 것 좋아해요. 위대한 것 좋아해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오늘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얘기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존재론적인 하나님, 기능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연결을 지어야죠.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다고 하면 모세처럼 13절의 해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받으면 문제의 정답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틀린 답을 써요.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해설을 보잖아요. 해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풀면 되겠구나. 그 방향으로 풀다 보면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답이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코로나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우리는 오답을 남발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 시대의 바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이유는 바로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두려움은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두려움인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심한 두려움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107번이나 신약 성경에도 4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오늘 본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모세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마음, 우리의 주변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이유는 바로 때문이라는 것. 어느 것을 크게 보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두려운 마음조차를 제거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대치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가? 이유는
그 두려움도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땅 위에 필요치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겠느냐는. 이전에도 그들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심한 고통과 학대가 임했어요. 그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고통이 있고 어려우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이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널 엄두를 냈게나 했겠어요.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입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반응만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려움이면 넘어갑니다. 근데 심한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17년도에 출간한 책 가운데 성스러운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돌프 오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미노제를 아느냐? 누미노제. 이 사람이 처음 이야기한 단어인데 이 누미노제,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누미노제가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은요,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죠. 모세는 누미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로가 그에게 위협을 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미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자기 유익을 포기하지 하나님을 포기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죠. 시편 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분입니다. 정답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걸림돌과 방해물이 있어요. 내적인 장애가 있고 외적인 장애들이 다가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생한 우리를 성화를 통해 영화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12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설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죽겠다고 하는 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11절도 죽겠다는 거고 12절도 죽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설마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겠느냐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무엇을 나의 바로로 보느냐,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는 내 믿음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실수인가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얘기잖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셔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11번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가려먹는지 몰라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깨끗한 것을 내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무공해 저공해 유기농 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걸르는 방법이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요, 마음 먹은 대로 짓거리고요.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마스 마틴이라는 사람은요,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커지면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작아지는 거고, 불평이 커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지, 감사와 불평을 같이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부분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향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건 돌뿌리예요. 작은 돌뿌리에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믿음의 돌뿌리들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문을 나서면서 우리가 뱉는 불신앙적인 말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으로 굳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셔요. 그게 13절이잖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앞에 보면 10절 말씀에 심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던지는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빼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해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정답인 평안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니까 정답과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눈을 들어본 즉, 잘못된 것 보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정답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해답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왜 바로를 보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과거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고,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가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답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을 내가 섬기겠다고, 이게 뭐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정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감격과 처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트집 잡아요. 그래서 자꾸 옛날이 좋은 것 같고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말하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형편이 우리의 신앙에 디딤돌이 되지 못할 것처럼 말해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미래가 있는 분이에요. 점쟁이들이요, 무당들이, 박수들이 과거는 잘 맞히잖아.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그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정답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합력하는 과정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답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답을 주시는 것, 해설집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빼주는 게 아니라는 것.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고,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고,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고,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고,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간음을 낳고,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횡령을 낳고,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다. 뭐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해답으로 가느냐, 오답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도 여호와십니다. 코로나의 정답도 여호와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뼘 더 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답으로 가시겠습니까? 해답으로 가시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으로 우리 민족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성도, 평안함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평안함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이 주어졌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으로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정답은 분명합니다. 어느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크더라도 오답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해답과 오답 사이에서 해답을 향하여 믿음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더 신앙이 성장하고 이 8월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대의